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가 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였던 모세를 가장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이고,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이고, 그 구원의 땅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추하고 더럽고 그러한 모든 죄의 옷가지들을 다 벗어버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그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 영적인 접지력을 높여야 된다. 그 영적인 접지력을 높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과도한 그런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접지력을 높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리는 이 경험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고, 또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서더라도 이런 거룩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완성의 의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련과 역경 앞에 서게 된다면 서슴지 말고 하나님의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자리에 서서 우리가 엎드려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의 터전에서 이 세상적인 것들을, 또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세가 거룩한 땅에 서는 이 하나님과의 홀로 선 단독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침을 받으면서 그는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고난의 땅 광야의 40년의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았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모습을 보았는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그 영광이 태양보다도 더 빛나서 백성들이 눈을 가리지 않고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오히려 두려워서 자신이 얼굴에 수건을 가리게 됩니다. 수건을 가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려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원에 있어서 중보의 역사를 걸어왔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대리자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누군가가 중간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있었던 구약시대의 그러한 구원의 모습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나오게 된 것이죠.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 그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야 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준 이 십계명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율법으로 확산되어지고 확대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십계명이 변질되고 그 변질된 그 율법이 이제 지도자의 눈을 가리고 이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없으니 그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백성, 그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약의 구원사가 보여주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십계명이었는데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613개, 248개는 긍정적인 것, 365개는 부정적인 것, 미츠보 아세, 미츠보 로 타세, 이렇게 율법을 구분해서 613개라고 하는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십계명의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들을 망각하고 저들이 만들어낸 모든 법체계를 가지고 이제 틀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그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틀에 갇히다 보니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백성들,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영광을 보았던 이 백성들이 또한 그 율법의 틀에 갇혀서 정말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다시 영적인 어둠의 터널 속에 이 어둠의 늪지대로 이 백성들이 놓이게 되게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율법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가렸고 또 율법이 그 지도자들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의 눈을 가렸는데 이 율법을 이끌어서 오늘 본문은 수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웨, 히브리어로 마세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칼림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스웨와 헬라어로 칼림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인데 머리에 쓰는 벨가 같은 것인데 이걸 얼굴에 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얼굴에 가린 이 수건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본문에서는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에 가려서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으나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빛을 가렸을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의 삶을 지배해왔던 율법들, 그리고 변질되어졌던 율법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가렸던 그 율법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이 백성들의 그 암울한 모습들, 그것이 수건이었고, 그 수건을 계속 쓰고 있는 한 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백성이었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 수건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이고, 이 수건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결국 이 수건이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건을 가렸을 때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그런 안경을 쓰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우리의 눈을 가렸다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우리의 눈을 가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수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이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형식화되어지고 규례화되어져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이 수건은 모든 종교적인 탐욕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건을 벗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 수건을 벗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으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눈을 가린 그 수건들을 벗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율법의 수군으로 가려졌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내 자신의 경험과 나의 완고한 고집으로 인한 그 수군이 나를 가렸든지, 그 수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그 수군을 벗겨내고자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유대교는 그 53장을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읽어낼 수가 없었느냐? 그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된다면 저들의 모든 전통이 무너지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리고 이것을 유대교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들은 막아버리고 찢어버리고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저들의 철저하게 저들을 듣고 있었던 수군을 벗기는 것이었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세속화되어지고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채찍을 들고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저들의 수군에 의해서 성전의 참된 본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청결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혹독하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맞서서 끊임없이 저들을 책망하고 끊임없이 저들을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왔던 이들에게 주님을 말씀하기를, 내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 지식이 그 안에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성경이 뭘 말하는지, 그 성경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저들에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수군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이들의 수군이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기야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서 이 백성들의 무지함과 이 백성들의 그 수군으로 가려진 그런 모습들을 해결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주님은 오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벌레는 마지막 그물을 벗어야만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마지막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땅에서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거룩한 땅에 서는 것도 중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허물을 벗지 못한 애벌레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그 아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도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고 조금만 힘들어도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갓난아이의 허물을 벗고 이제 이 땅에서 날아오는 그 나비처럼 우리 또한 이제 갓난아이와 같은 그것들을 그 갓난아이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땅 위에 갇혀있거나 이 땅의 가치관에 갇혀있거나 자신의 왕관 고집에 갇혀있거나 그런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깨치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깨치고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길 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수건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야만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뭘까요? Spiritual eyes입니다. 영적인 눈들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 개의 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 2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영적인 눈을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면 이 영적인 눈을 품고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글로바와 한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사기였다. 주님은 살아생전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주님은 살아생전에 우리의 구원주가 될 줄 알았건만 우리의 주라고 여겼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저들이 고향 땅으로 내려가면서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그의 한 형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찾아갔습니다. 길 위에서 이 도상에서 주님은 이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지는 바 되었기 때문에 저들의 곁에서 이야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왜 그리 슬퍼하느냐? 아시다시피 우리가 메시아로 여겼던 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운데 보니까 바로 그분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들을 만나니까 고향으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돌아가던 저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십자가의 형틀이었던 그곳이 있었던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코 절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가슴을 칠 때가 있고 머리를 쥐어 뜯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재앙이 아니라 내일의 미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임을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이 땅의 이 긴 여정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굳건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쓰게 만드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부딪히는 세상의 무거운 장벽들 앞에서 또 혹은 그 짐들 앞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의 눈을 가려졌던 이 세상적인 것들, 자기의 왕관 고집들의 그 수군들을 거두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맨발의 영성이요, 수건을 벗어버리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맨발로 뛰어가는 영성이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예비되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발을 벗는 자 되게 하시고 수건을 벗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또 어떤 경험을 갖게 되든지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놓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